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 넣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더 없이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평화의 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단호하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아니 이 땅에다 불을 지르러 왔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말씀으로 하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에 평화를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분쟁과 분란과 불화와 교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혼란에 빠지지요. 아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불을 지르러 왔다고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 불을 지르러 왔다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또 이 불은 심판의 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해요. 다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말씀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종합해 보면 이 땅에 불과 칼, 즉 갈등을 주려고 오셨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1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 있죠.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을 때 최고의 갈등 그리고 최고의 분열,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때의 분열, 싸움, 다툼은 죄와 사망, 그러니까 죄로 인한 사망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용서, 영원한 생명, 이것이 둘이 딱 만나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 갈등은 곧 어두움과 빛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쪽에서 이게 붉은 태양이 이렇게 떠오를 때 밤새껏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던 어두움과 이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태양이 높이 떠오르면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이 어두움의 세력과 생명의 빛이 이 땅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곧 이 땅에 이 사망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을 밝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빛과 어두움의 갈등, 다툼이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난다, 갈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50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아니 예수님 세례 받으셨는데 또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많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전후 문맥도 이렇게 잘 보면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는 학자들은 그 세례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 칼, 갈등 여러분 이 지구상의 최고의 갈등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3일 동안 침묵한 그 3일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어두움과 예수님의 생명의 치열한 전쟁 싸움이 있는 그러한 기간들이고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죄의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최고의 갈등, 사망과 생명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갈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연히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마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어두움의 자식이 빛의 자식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수많은 갈등과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그럴 수 없는 수없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도 이런 말 했잖아요. 로마 7장 18절 말씀에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왔을 때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육체의 마음이 있어서 이 두 개의 마음이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갈등이고 오늘 크리스찬들이 마음속으로 겪는 갈등이요 분쟁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 같은 범사에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나 사탄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려는 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분쟁을 일으키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처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은 승리하지만 패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주님께서 이 복음을 던지신 거예요. 불을 던지신 거지요. 내 안에 자연히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슨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는 건 전쟁하기 때문이죠. 안에서 저항하는 것들이 전쟁을 해서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면 악한 마음과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또 이 복음 때문에 먼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말씀에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54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날씨를 보면서 그 날씨의 변화는 용케도 잘 알면서 어떻게 영적인 것 이것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판단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갈등이 싸움으로 끝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간 부자 간에 모녀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막 싸움으로 끝나고자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등의 전쟁 속에서 58절 말씀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 넣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거기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미움과 분쟁으로 끝나는 건 결국 사단의 종노릇에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함 받았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서로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려는 것이며 우리에게 이 갈등을 주시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막 우리 몸에서 막 열이 나고 몸살도 나지 않아요? 바로 그 갈등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방되기 위해서잖아요. 오늘 주님의 복음으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내 안에 이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내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 이것은 많은 갈등과 번민, 이에 따른 환난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일구어 놓으신 죄 용서함 받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자연히 수많은 갈등과 번민 그리고 환난이 예비되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복음대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할 때에 세상과 집안과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번민과 환난을 일으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오늘 또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갈등이 일어나는 걸 축복하다니요. 이상한 말 같지만 진정으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연히 그렇지 아니하려는 마음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갈등과 환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건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수많은 번민과 갈등은 곧 말씀 안에 살려는 번민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해 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한 삶 속에 수많은 번민과 갈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므로 말미암아서 이 갈등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일으키시는 불은, 칼을 주신 것은 나에게 진정하고도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번민과 갈등,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민과 갈등, 신앙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진정한 영원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번민과 갈등, 그리고 주님을 믿기에 당하는 환난은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며 오히려 그것은 내게 진정하고도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번민과 갈등과 환난 속에서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수많은 번민과 갈등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겨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몸을 쳐 복종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요. 오늘 또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